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성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규범이요 법칙이요 표준임을 알게 하시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의와 책망과 교훈하기에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케 하는 귀한 말씀임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삶의 규범으로 법칙으로 삼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17절. 이집트에 대한 경고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오신다.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며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집트 사람들을 대항하게 할 것이니 각기 그의 형제를 치며 각기 그의 이웃을 칠 것이고 성읍이 성읍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싸울 것이며, 그 다음에 14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혼란의 영을 섞으셔서 그들의 모든 일에 이집트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셨으니 마치 술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 같다. 이집트를 위해서는 머리나 꼴이나 종려나무나 갈대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날에 이집트 사람은 여자들과 같을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흔드시는 그의 손이 흔들릴 때에 두려워 떨 것이며 유다 땅이 이집트 사람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향해 세우신 계획을 기억하는 자마다 두려워할 것이다. 오늘 이 19장 1절에서 7절은 이 애굽에 대한 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1절에서 17절에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멸망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서 임하시리니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애굽에 빨리 임할 것을 가리킵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에 애굽의 우상들이 애굽을 보호하거나 구원해 주지 못하고 벌벌 떠는 것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요, 애굽 사람들도 벌벌 떨면서 꼼짝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갑자기 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게 내린 그 재앙,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세상에 이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을 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애굽을 격동시켜 애굽을 치게 하심으로 형제가 형제를 치고 또 자기 이웃을 치게 할 것입니다. 또 이 성읍이 저 성읍을 치며 자기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형제간과 이웃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단합해야 할 텐데 욕심과 당파심과 지방 감정으로 서로 싸우고 물고 찌어지면 이 화를 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3절에 보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 파하신 바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사람들의 정신이 쇠약해지고 자기들의 계획했던 것이 다 파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마술사나 또 신접한 사람이나 요술객에게 물어보나 그것이 무슨 좋은 방도를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묻는 것은 다 헛된 것이요 도리어 죄악에 거치는 것이 될 뿐입니다. 4절에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아닌 이 자국민 가운데서 잔인한 군주를 세워서 이스라엘 이 애국 백성들을 치리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군주는 왕정을 통해 복고한 사메티쿠스 왕이라고 합니다. 5절에서 10절에 보면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물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근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과 갈은 나일강의 습지대에 자라는 갈대의 한 종류입니다. 이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강물과 또 이 바닷물이 마르고 달과 같이 시들고 초장과 곡식밭이 마르고 바다에는 고기가 다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강에서 악취가 나고 어부들은 탄식할 것이요 또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피곤해지고 수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기둥과 같은 중요한 인물들과 산업이 부서지므로 이 품꾼들이 근심하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 소안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리라. 너는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구할 것입니다.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도리언을 애굽으로 거듭가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소안은 애굽 북동부에 있으며 한때는 애굽의 수도였습니다. 그 성읍에 지혜로운 자들과 방백들이 다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그러므로 이 놉은 멤피스라는 도시이며 카이로 남쪽 20km 지점에 있는 애굽의 도시입니다. 그곳 방백들은 애굽의 모퉁이돌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그들이 미혹되어서 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 다 같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국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같이 갖게 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특한 마음을 방백들에게 넣어 주었기 때문에 애국 백성들이 그랬던 길로 가게 됨이 마치 취한 사람이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과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매사가 잘 되지 못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매사에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그 길을 지도하고 또 경영하실 것이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애굽에서 머리나 홀이나 종려나무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 종려나무는 큰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인도자입니다. 갈대는 작은 자, 백성들입니다. 머리 된 자나 꼬리 된 자나 또 귀인이나 천민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또 유명하지 못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므로 그들이 아무 할 일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인이 분영어가 될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연은 이 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애굽의 분여와 같이 다 약해진다는 말입니다. 애굽에 흔드시는 손은 여호와의 심판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 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면은 아무리 이 권력이 높은 이 권력을 또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거나 또 아무 이름 없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7절에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들이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하여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애굽은 심판하고 유다는 권고하심으로 애굽 사람들은 유다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고센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셨어요. 돌보셨다라는 말은 보호하셨다라는 말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경을 속속히 들여다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심판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심판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는 빨리 나가라. 그냥 이 10가지 이 재앙을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은 보석을 주면서 이 내보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시고 유다는 권고하심으로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였어요?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을 이 심판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애굽의 이 멸망에 대한 이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 심판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저희들을 권고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이 주님의 귀한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